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실한 기도는 절대 길을 잃은 적이 없다. 어떤 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항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결국에는 더 풍성한 화물을 싣고 돌아온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혼은 응답을 기다림으로써 승자가 된다. 신실한 기도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여행이 좀 더딜 수는 있지만 더 풍성한 화물을 싣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지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절친 5명이 이 구원을 얻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이제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때 응답을 받는데 2명이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를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명은 조지 뮬러가 죽어도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그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기도라도 몇십 년 만에 응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한 10여 년 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하다 말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실한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늦더라도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데 계속 기도한다.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던 기도 중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중단된 기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100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전국에서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은 부흥에 대한 기도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주십시오.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 모임을 찾아보기 어렵죠. 예전에는 기도원들마다 남북의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녘 땅에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기도원마다 모여서 많이 했었죠. 그런데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조차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28편에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귀를 막지 말아달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귀를 막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자기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 거라고 하죠.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면 무덤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들 중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는 고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고난을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막아주겠습니까?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하면 경찰이 24시간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킨다고 해도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열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들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면 무덤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지성소를 향한다, 그리고 손을 든다, 그리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심정을 몸으로 표현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해지면 몸으로도 그것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별로 간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 꼬고 여유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간절해져 보십시오. 그냥 무릎을 꿇게 됩니다. 관절이 좋지 않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몸으로 그 간절함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무덤에 내려갈 상황입니다. 그러니 손을 들 수밖에 없죠.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합당한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고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스치면서 하는 기도도 들어주신다고요. 그냥 마음에 묵상만 했는데도 응답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어는 주시겠지만 기도하는 자세가 간절함이 없는 게 합당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어떤 공로로 생각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금식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면 금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식하시고 기도해도 얼마든지 응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정말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권하고 싶습니다. 작정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작정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 간절함은 우리가 기도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되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이 필요하고, 그런 기도는요, 혹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도 그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만이 유익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가는 유익들도 다 기도의 유익들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는 데는 간절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런 기도는 유익을 많이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으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기도는 악인들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신실한 기도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 달라고 말 때, 끌어낸다는 것은 물에 있는 물고기를 끄집어 올린다, 아니면 짐승을 도살하기 위해서 끌고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때 나를 그렇게 끌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인 이렇게 얘기하죠. 겉으로는 화평한 척 하지만 마음에는 미움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는 해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춤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요. 입맞춤을 할 때는요, 화평을 누리고 싶은 것처럼 접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팔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그 일을 했죠. 악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자신은 그런 악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말라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악인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대할 때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악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은 거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악인과 함께 망하게 하지 말아달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인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신은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다윗의 기도는 신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외면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럴 때 낙심하기가 쉬워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합당한 기도인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무능을 의심하면서 낙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교회 중에 악한 자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게 악한 거예요. 그 지도자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성도들의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고통을 겪죠. 그럴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악의 무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합당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5년도 좋고 10년도 좋아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찾아오겠습니까? 힘이 빠지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귀를 막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간구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다. 이걸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힘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힘 있는 목소리로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주 우렁차고 힘찬 목소리로 얘기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되면요, 정말 작은 것조차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빼먹는 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한번 무너져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것조차도 감당할 힘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들은 그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건드리면 깨트려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금강석으로 빚어진 존재 아니에요. 정말 티끌로 빚어진 존재여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혼자서는 갈대 같아서 새 한 마리의 무게도 감당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그 구조물도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작은 바람에도 꺾이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 거대한 폭풍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직분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고 이겨내지 못할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죠.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감염에 당할 위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삼켜버려서 죄에 빠져버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작센 선제후라는 사람이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루터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작센 선제후가 당신을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당신은 누구를 의지했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센 선제후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의 넓은 방패 아래 있기 때문에 교황과 마귀와 싸워서 제가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을 때 그때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힘이다 방패다 말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만약에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자산을 가진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가지지 못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했죠.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경제를 책임지면 그러면 남편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 남편 아니면 나는 먹고 못 살아 이렇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병이 들면 의사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그렇게 의사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죠.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너나 없이 연약해요. 우리가 보기에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흙으로 빚어진 존재,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도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못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도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도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도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도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현재적인 도움이 날마다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셔서 환난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도 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방패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내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5절 때문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5절,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생각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겉으로는 화평한 척 하는데 마음에는 악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을 속이는 짓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사람은 속이는데 누구를 못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화평을 말하는데 속으로 악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겉으로 화평을 말하면서 속으로 악독을 행하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파괴하시고 그들을 세우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파괴하실 거다, 세우지 않으실 거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지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포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지 않을지를 모르니까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그러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안다면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참아두고 보지 못하는 분이 맞습니까? 그러면요,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건져주실 걸 믿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한 분이 맞습니까?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5절에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이것이 다윗의 말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어떤 주석을 보는데 이 말은, 이 5절은
다윗의 말이 아니다. 이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다윗에게 했던 말일 거다. 이렇게 주석한 것을 봤습니다. 다윗이 지금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와서 이 5절을 들려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요, 뭘 하셔야 되냐면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지 말씀도 보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요, 기도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화되는데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이 약해지죠. 그러면 기도도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셔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죠. 타락한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죄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게 심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야곱 같은 인생,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야곱 같은 인생을 다듬어 내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존재로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셉 같은 자가 요셉같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알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이 자신의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했던 기도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의 뜻대로 쉬지 않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